콜링 우드라는 역사학자가 말하기를 역사는 죽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속에 살아있는 과거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말할 때 사실과 의미 두 가지를 말해야 합니다.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사실, 팩트를 파헤쳐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해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관점, 즉 어떤 역사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역사는 과거 이스라엘 민족의 실제 역사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때 그 사실을 가장 정확하게 또한 장황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그 가운데 특히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마지막 여호수아서까지가 이 40년 광야 역사의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는 역사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다음에 역시 가데스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민수기 13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허락으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면서 몇 가지 정탐해올 내용을 미리 일러줬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또는 약한지, 그들이 사는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과 진과 같은지, 또한 땅은 기름진지 메마른지, 또한 나무는 얼마나 잘 자라는지 살펴보라고 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한 가지 덧붙이기를 그 땅에서 자라는 실과도 가져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 안에는 아주 중요한 모세의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그 땅이 어떤 땅일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계획을 처음 말씀하실 때부터 하셨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기 3장의 일인데, 우리 출애굽기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모세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도 이 말씀을 지금까지 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나안을 정탐하도록 사람들을 보내긴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모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자기와 같은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그들의 말에 기꺼이 동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의심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으려고 했던 것이 민수기 13장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그 땅에서 자라는 실과도 가져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20만 명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정탐꾼들 말만 듣고 또다시 이러쿵저러쿵 딴소리하지 못하도록 아예 그 땅의 열매를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물을 증거로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모세 자신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땅이었지만, 그러나 모세가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과는 모세의 예상 그대로였습니다. 40일 만에 정탐을 끝내고 온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포도송이 한 송이를 가져왔는데 얼마나 크고 싱싱했던지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돌아왔다라고 민수기 1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표현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이 풍요의 땅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민수기 13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이 여기에서 마무리되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광야 생활은 2년으로 딱 끝납니다. 앞으로
약 10일 정도만 더 고생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발 뻗고 웃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의 진행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의 시작 부분, 그러나라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인데 정탐꾼들이 보고 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나안의 그 땅이었고 다른 하나는 그 주변의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땅은 들었던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환경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18절에서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라고 민수기 13장 28절에서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땅은 정말 좋은데 그런데 우리가 비집고 들어가기는 틀렸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들은 메뚜기 같아서 괜히 들어갔다간 뼈도 못 추리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 표현이 민수기 13장 33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이 정탐꾼들은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 여기저기를 아주 정확하게 잘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정탐꾼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나 이 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땅의 상황은 매우 다 정확하고 맞는 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이미 가나안을 포기하고 돌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일의 정탐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공중으로 다 날아가 사라져버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의 사실은 가지고 왔는데 가나안의 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곳에서 잃어버리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서운 가나안의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된 채로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까닭과 원인은 바로 자기들만의 해석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라로 말로 시작된 그들의 가나안 땅에 대한 그 해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것은 에스골 골짜기의 탐스러운 포도송이와 그런 열매를 맺게 해주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땅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 가나안의 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아쉽게도 이 하나님의 복이 최악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이 사람들이 여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민수기 14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면서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제대로 정탐은 잘하고 왔는데 그러면서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무공의 복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이 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도 하나님의 복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공의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복은 적들 가운데 쌓여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이 세상은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단지 천국으로 가는 신앙의 훈련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복을 얻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 있었던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복이 적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얻어내기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싸움도 걸어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의 적들이 사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장치들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냥 놔두신 장치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나안의 주변 적들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깔끔하게 정리하고 제거해 두시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장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힘든 환경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적들이 사방을 우겨싼 적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다지 갈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걸림돌들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런 어떤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꼴도 보기 싫은 어떤 적들 때문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걸림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환경과 이런 적들과 이런 걸림돌들은 우리에게 내피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장치들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장치를 그냥 놔두는 까닭인 것이죠. 이런 일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나는 무능한 양입니다. 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이 상한 심령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이 땅에서 발붙이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때로는 나에게 버겁고 힘에 부칠 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실력이나 내 힘을 가지고서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대가 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위에 높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견제해야 할 경쟁자들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놓친다라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던 이 정탐꾼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네피림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들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아쉬운 일이 되고 말았지만 만약에 이 정탐꾼들이 제대로 했다라면 이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기도했어야만 합니다. 이런 기도는 마치 시소타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피림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네피림에게 꼼짝 못하고 맙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그 자리가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네피림을 내 안에서 밀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침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는 것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과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목자가 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고 내 안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까지,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내 믿음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그러나 이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구별된 사람 둘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습니다. 같이 갔던 10명 모두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이 두 사람만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갈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이 한 말이 오직이라는 그 말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에
오직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갈렙의 이 오직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도 들으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러나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보고 그냥 직접 경험한 대로 계산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더라면 갈렙은 나의 관점과 내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만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이 돌아와서 보고한 말에는 하나님이 그 전제로 달려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것이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과 다른 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12명이 모두 본 것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판단도 아마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사실에 하나님을 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이 하나님의 땅으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자신감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였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달렸을 뿐이다. 하나님을 놓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을 붙든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다리고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목적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냐 아니냐 아니면 사탄의 영으로 이끌리는 사람이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땅을 보고 같은 환경을 보고 같은 광야에 있었고 같은 물을 마시고 같은 만나를 먹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 영이 갈렙의 입을 통하여서 말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오직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그러나였습니다. 그 안에 갈렙의 영과는 다른 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는 것은 회중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땅바닥에 몸을 탁 붙이고 하나님께 절규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오로지 하나님께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회개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백성들의 죄악을 자신들이 대신 품고 하나님께 회개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자신들이 대신하여서 백성들에게 드러내 보였던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이런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셨을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든 이 네 사람 가운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네 사람 모두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두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전한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는 모세 자신 때문만이 아니라 너희의 연고로 즉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모세 자신도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여기에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신 넘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백성들의 죄가 모세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또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서 즉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대신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이라고 로마서 4장 25절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당신께서 그 죄를 덮어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죄 용서함과 우리 구원이 시작되는 기쁜 소식 즉 복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차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될 이 복음의 그림자가 지금 가데스 광야의 모세에게 드리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자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연고로 즉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모세도 같이 뒤집어 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게 되실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구원의 모델인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가데스의 모세에게서 선보여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데스의 모세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데스의 모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희미하게나 보여주는 복음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데스의 모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순종이 바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복음 곁에는 갈렙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을 칭찬하셨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그럽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갈렙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갈렙은 220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 제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하고도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확률로 따진다면 갈렙의 온전함은 200만 분의 1,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온전함이었습니다. 즉 갈렙은 온전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온전함이 실제로 순종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갈렙의 온전함은 단지 어떤 아름다운 모양이 아니라 움직이는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갈렙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갈렙의 그 온전한 순종이 죽음의 자리 광야에서 생명의 자리 가나안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온전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갈렙의 그 온전함과 순종이 그를 생명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하자면 예수님 한 분의 그 순종하심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대반역이라고 할 정도로 씁쓸하고 안타깝고 슬픈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을까 불쌍하기 또한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 사람들을 왜 이 모양일까 싶기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사람들의 모습입니까? 기적도 이 사람들만큼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저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물론 힘들기도 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은 힘들고 조금은 불편하고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만 참으면 됐을 터인데, 그러나라고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라고 말한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온통 뒤죽박죽이었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우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도 복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희미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보였던 모세와 갈렙의 복음이 이 가데스 광야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가데스의 모세 복음은 광야에 핀 광야의 복음의 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모세는 지금 그가 있는 천국과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데스 광야의 모세는 오늘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의 모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꽃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 삶의 광야에 하나님의 복음의 꽃이 피는 그날까지 그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오늘 예배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